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허리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몸이 좀 심상치 않다 싶을 때 내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영험하고 병을 많이 고친다는 소문이 있는 목사라면 의사보다는 목사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의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은 아마 목사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그러한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이 곧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보셨어요?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왜 병이 든 분들이 아니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연락을 할 때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왜 나는 병원에 가보셨느냐는 말을 먼저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체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본 적도 없었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적도 없었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신방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날로 퇴원시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스피린을 빨리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고 믿음이 부족해일 수도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약을 찾고 약을 생각하고 제가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병이 나을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른 종이 되기 위해서,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자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능력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교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꼭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경을 헤매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제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적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신방하고 그리고 편찮으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쩌다가 혹시 병이 낫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명해지거나 뜨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혹은 교인들에게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할 때는 목사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청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은 빨리 의사를 부르라든지 약을 처방하라든지 교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시의 목사들이 모두가 다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사를 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사역과 기능은 분명히 의사에게 주신 그 사역과 소명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목사에게 주신 본유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선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의원을 찾기 이전에 혹은 의원을 찾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병든 자들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장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학적인 이유들은 차지하고라도 고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연단하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쉬도록 데려가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원인을 너무 알고 싶어 하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원인이라도 알면 좀 감당하기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원인을 판단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들과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장애인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병원을 나가면서 꼭 한마디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그 원인이 뭘까를 알고 싶어서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난은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징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인내하도록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즉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돈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어떤 원인으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목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기도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도는 병 고침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든 인내하도록 권하는 것이든 혹은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일종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멕시코에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멕시코에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경험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멕시코 여자아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너무 초췌하고 그리고 너무 아주 꾀죄죄하고 그 불안에 가득 찬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너무 안 되기도 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은 3개월 전이었는데 3개월 전에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을 나온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았던 겁니다. 구걸을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굶으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이 도시를 돌아서 3개월 끝에 그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혹시 저녁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집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안 돼서 일단은 이 아이를 집에 두도록 그렇게 두기로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의논한 끝에 당시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4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그린웨이는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그냥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다.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먹어도 괜찮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네 아버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답니다. 분명히 필요한 걸 아는데도 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양이 되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막내 아들, 지금 16살 된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때 입양된 저의 아들이 저는 굉장히 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순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서 아이는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생존 본능이겠죠. 한국에서 퍼스터 케어를 한 3번, 4번쯤 옮기면서 그 아이가 그냥 자동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를 어릴 적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1살 겨우 넘었는데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참 저희 집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5살 차이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들을 저는 집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장난이 좀 심해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아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그 둘째 아들이 소리를 내면서 울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일러야 합니다. 아버지 이제 형이 내 장난감 뺏어 갔는데 내 장난감 좀 뺏어 달라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울고 저에게 사정을 하는 게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장난감을 뺏어 가면 가만히 쳐다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가면서 저희 아들에게 그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명우인데요. 명우야, 혹시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한국 갔다 오는 길에 사다 줄게. 뭐 필요한 거 없니? 하고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필요 없다래. 늘 하는 말이죠. Nothing. I'm okay. Thank you.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그런데도 제 아들은 그냥 다 괜찮다고 고맙다고만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뭘 사다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라 그래요. 형도 있고 친구들도 다 아이패드가 있는데 걔가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는 길에 아이패드를 사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 아이가 잠드는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 아이패드를 가슴에 꼭 안고 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냥 그 아이패드가 좋아서 그거를 그렇게 안고 가는데 그렇게 안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 그렇게 갖고 싶으면 아빠 보고 사달라 그러면 되지. 그거를 왜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그걸 왜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혼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면서도 제게 그 말을 하지 못할까?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제 아내는 먼저 동부로 와 있었고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풋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다리를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다쳤나 했더니 뭐 많이 아프다 그래요. 힘들다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여행을 가야 되고 그리고 큰 행사가 앞에 있는데 지금 다리를 다치면 그 불편해서 어떡하나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한의원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는 교회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침을 맞고 그 한의사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내일 맞아보자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을 보고 괜찮냐 그랬더니 좀 아픈데 괜찮다 그래요. 여행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잘하고 내일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새벽 기도 가느라고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그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더니 밤새도록 자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었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아파서 울면서 꾹꾹 참고 저한테는 괜찮다고, 저한테는 그냥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로 가서 아침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멀전시로 그날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리에 뼈가 금이 갔어요. 그 프랙처가 생겨서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곧 페인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느냐 그래요. 저는 제 아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차에 태우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요. Daddy, I truly thank you. 아빠 정말 고마워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고맙기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무슨 아빠가 이런 아빠가 다 있느냐고, 나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목회하고 바쁘다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아빠가 이게 무슨 아빠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야지, 거기서 나보고 그걸 꾹꾹 참고 고맙다 그러는 게 어딨냐. 그게 굉장히 섭섭할 정도로 그렇다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그린웨이의 딸이, 입양된 딸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더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상 옆에 아주 조용히 섰어요.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honey?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Papa,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대단한 걸 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했다.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감동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아버지니까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고되고 힘든 믿음의 여정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흔들리고 힘들어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게는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을까? 잘 견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태풍이 불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치면 견딜 수 없이 불안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교회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로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목사가 그리고 또한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조차도 이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는 것은 꼭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마지막까지 주기 위해서이거나 내 기도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누고 붙들어 주겠다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주목해 보자면 우선은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대신에 성수, 생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기름을 바르라고 할 때 이 기름은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병이든지 바르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효험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치 목사가 안수한 물은 효험이 있는 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안수한 기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한국 PD수첩에서 취재를 해서 유명해진 한국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재롱 목사가 섬기는 이재롱 목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 가면 그 뒤에 수도꼭지들이 그 당시에는 수도꼭지들이 한 10개쯤 있었다고 해요. 이 수도꼭지는 그의 고향인 무안에서 끌어온 단물을 이 나오는 수도꼭지였습니다. 그곳 이 웹페이지를 가 보아도 지금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이 무안에서 나온 이 단물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곳 교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서 그 물을 마시고 암이 나았다든지 물을 마시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엄청난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간증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그 물을 뿌리면 그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 한 병에 500원인데 그 물을 이 분무기에 들어있는 그 물을 뿌리면 죽었던 백합도 살아나고 그리고 병아리도 시들시들 병들었던 병아리도 소생하게 되는 신기한 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장난 가스레인지에 냉장고에 그리고 컴퓨터에 뿌리면 고장났던 기계들이 다 작동을 하는 그러한 물이라고 그렇게 그 교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간증 중에 꽤 많은 간증이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는 정말로 희소식인데요.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긴답니다. 대단한 그 효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도 그런 기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름을 바르거나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물들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긴 그 진흙을 실로암 물가 가서 씻고 병이 나았지만 그것도 물의 효력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물의 효력이었다면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전부 다 그곳에 가서 고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요단강 물의 효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요단강 물 때문에 고쳤다면 그 다음에 나 환자들 다 고침받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나만만 그곳에서 몸을 씻고 나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물의 효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물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물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기도하고 손 얹어서 기도했던 물 그리고 혹은 기름을 바르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말하는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고대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됐던 적은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약을 사용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름이 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만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 기름이 약을 의미한다면 왜 굳이 장로들을 청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냥 집에서 식구들이 기름을 바르면 될 텐데 장로들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그 기름이 약으로 사용될 때는 대체로 외상의 경우이고 모든 질병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됐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이 약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 것이 약을 먹으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면 약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을 쓰며라고 말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며라는 상징적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고 이야기할 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 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우선적인 아니면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 사경을 헤매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병상에서도 오히려 하늘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왠지 모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자기를 낮추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그러면서 병 낫기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땅엔 우리는 그냥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노라면 주께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쉬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부를 누리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미국의 꽤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설교가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 중에 데이빗 니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그 소설 하나를 이제 자주 예화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가상 이야기입니다. 가상 소설이죠. 그 가상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데이빗 제레마이아는 기도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냥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몸이 아파서 윌체어에 앉아 있어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은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고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농부는 윌체어에 앉은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우리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길가에 있던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도 가족들과 함께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이 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쪽은 비가 오게 하시고 한쪽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부의 가족들은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세차게 되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그득합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끝까지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망친 농사로 그들의 논과 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윌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 5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밀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슴이 벅찰 만큼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내 생활이 펴지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심히 감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그날 주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그때 그날 주께서 해결해 주셨더라면, 그때 주님께서 그날 내 남편의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음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던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그 심정으로 아마 지금도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밀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그 심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함께 서로 붙들어 주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자. 이 주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든지 주님만 봅시다.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병 고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거기 가운데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그 이 모습과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서로 죄를 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잘못한 것을 구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란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비록 심지어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로 붙들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 같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이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기도는 더 영험하고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보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지만 한 기도도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탁월하거나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기도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으면 교회 장로들과 목사를 청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더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글쎄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현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여기에 장로들을 청하여라는 말을 보면 교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함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에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이제 묻죠.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그 젊은 이 부부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의 부모님이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너무 잘 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와 함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자주 해요. 근데 서로 기도하는 일은 잘 안 해요. 그건 그게 우리의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어떤 그 익숙해진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치킨 숲,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101가지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 세 번째 책에 보면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말하면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장애인들도 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고되게 훈련을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이 장애인이 단거리 달리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고되게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고되게 연습을 하고 마침내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8명의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작 신호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뛰어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이 그냥 넘어졌어요.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7명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넘어져 있는 존이 주변에 둘러서서는 그 존에게 John, it's okay, get up, it's okay. 그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리고는 8명이 함께 손을 잡고 동시에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다 응원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보내며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넘어지면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지면 다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크게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천천히 가도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다 걸러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조금 힘이 들어도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에게 그리고 장로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 목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교인들을 돌보는 것 말고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목양 말고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곳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고 붙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리라. 리스토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힘든 세상인데 정말 제가 저희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 제가 요즘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살아냅시다. 그냥 견딥시다. 그 견디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벅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기도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붙들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뉴저지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도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정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싶을 만큼 벅차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문득문득 다가오는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이나 그렇게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져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데 뉴저지 장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